창세기 말씀,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두 번의 만남이 있거든요. 두 번의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가나안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삼촌 라반 하란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의 그 베델에서의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을 다시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분이엘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인생의 어떠한 전환기에 그 장소가 바뀌어지는 그 위치가 바뀌어지는 전환기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거. 그러한 순간에 그를 만나셨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에게 큰 의미로 작용하여서 이후의 삶이 방향과 지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전환기의 어떤 불확실한 어떤 미래적 상황 가운데 그를 확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의 그러한 만남이었죠. 오늘은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그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두 번의 만남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만남이 이제 베델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살핀 가운데 그 야곱의 인생의 전환기 가운데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헤아린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이제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가족의 울타리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그 배경으로 두고 있죠. 근데 원래 이제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집사람이었죠, 집사람. 장막 안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집사람이었는데 집사람이라는 게 이상하네. 장막 안에 거하길 좋아하는 이제 뭐죠? 우리 제가 그건데 집돌이 아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 집돌이 장마가에 좋아하는 그 집돌이였지 소위 말하는 지금은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변정으로는 이제 신부감을 찾기 위함으로 떠나는 것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볼 때 형 에서의 어떤 살해 위협을 피해서 떠나는 도피 여행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떠나는 이 과정 가운데 그는 많은 생각들을 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됩니다. 분명 우리가 앞선 장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계획은 성공하였죠. 오랫동안 그가 갈망하였었던 그 가문의 어떤 우두머리가 되는 그 장자의 명분과 또 가문의 우두머리가 받는 하나님의 복을 그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지만 비록 어쨌든 간에 그가 끝내 소유하였기에 그 오랜 계획 끝에 성취한 그것은 앞으로 그의 것이 되어야 했고 이제 인생이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던 거죠. 형 에서의 어떠한 거센 압박과 어떤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그는 자신이 머물던 둥지를 떠나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어떤 불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그 여정 가운데 야곱이 이른 곳은 그가 여정 중에 계획한 곳이 아님이 분명하죠. 왜 그렇죠? 밤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던 거죠. 당대에는 뭐 어떤 불빛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밤이 되어지면 어떤 고대 팔레스타인의 그 척박한 땅에서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여행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의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하룻밤 유한 곳이 사람이 많은 어떤 인가가 아니죠. 그가 유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리이고 노숙인 거죠. 일단 밖, 집 울타리 밖에 있는 그가 혼자서 세상 밖의 거리 가운데 있는 그렇게 놓여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외로운 순간이죠. 고독의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형을 피한 도피 가운데 그가 평생 의지하였던 어머니도 없고 지금 그가 누울 집도 없고
그가 기댈 곳은 땅바닥이요 그가 기댈 곳은 머리를 둘 것은 굴러다니는 흔한 돌덩어리 하나이죠.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세로서 집 밖 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그의 어떤 외적인 상황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은 지금 상황 그 불투명한 발걸음으로 말미암은 어떠한 내적인 상황이 지금 야곱의 모습 가운데 한데 어우러져서 야곱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번민케 하였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죠.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원래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꿈의 내용에 있는 것이죠. 그 꿈이 어떤 부정적인 꿈이 아니죠. 야곱이 오늘 꿈을 꾸는데 그가 기대하고 기뻐하기를 맞지 않았던 그런 은혜의 꿈을 꾸거든요. 어떠한 꿈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이제 땅 위에 서 있고 그 사닥다리를 이제 왕래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있고 또 아직 우리가 13절 읽지 않았는데 지금 12절까지 봤으니까 13절을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죠.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뉘앙스가 좀 약한 것 같은데 본즉 이제 보았다라는 단어잖아요. 본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힌내라는 단어인데 어떤 보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렇게 해서 집중시키는 그러한 단어인데 여기서 3번 나오죠. 본즉, 본즉, 본즉이 3번 나오는데 이제 보라, 보라, 보라가 이제 3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지역해 보면 이제 첫 번째 보라 사닥다리를 보라 이런 의미고, 네, 두 번째는 보라 천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라 여호와를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시각을 3단계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걸쳐서 집중케 하는데 마지막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토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 위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도 놀랄 일이고 천사가 나타난 것도 그것도 놀란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가장 주목하고 놀랄 어떤 엄청난 사건이라는 이 말이죠. 저는 이 하늘 사닥다리 장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건데 창세기 간략하게 말하면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이제 탑을 쌓는 것이죠. 많은 건축자들이 쌓은 그 탑은 거대하고 웅장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업적이죠.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끝내 하늘에 닿지 못할 어리석음 아닌가요? 하나님 심판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오늘 야곱 앞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어떠한가? 야곱 앞에 나타난 오늘의 이 사닥다리는 어떠합니까? 하늘 성경에서 이제 사닥다리라고 말했지만 일종의 바벨탑과 같은 어떤 지그라트의 계단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 끝에 닿은 어떤 웅장한 계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늘 끝에 닿은 계단이 있고 그리고 세워진 그 계단 가운데 영광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것을 그 주위에 있고 또 다른 무엇보다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는 영광의 순간이죠. 과거에 바벨탑의 사람들은 하늘에 닿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지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진 그런 역사적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솜씨로 지은 그 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영광인 것이죠. 그러한 영광의 순간 가운데 오늘 하나님 누구를 만나 주시죠?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번민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임재함 가운데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허물을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가 지금 형을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너가 지금 이렇게 거리 가운데 쫓겨나서 둥지에서 밀려나서 거리 가운데 있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죠?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과거에 그들 가운데 족장들의 역사하셨던 그 약속의 반복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가타부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셨고 과거 그들에게 주었던 그 복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고 야곱에게 역사하여 주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다 아시지만 있는 그대로 오늘 그를 받으시는 것이죠. 과거 그들이 아비에게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너에게도 역사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나 한 주간 삶과 인생의 면면들에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주위 다녀뵙지 못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이 내 삶에서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면목이 없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저는 그래도 이것이 양심 있는 마음이다. 바람직한 모범적인 모습은 아닌데 사실 거칠 것 없이 나와야 되거든요. 바람직한 나름의 양심 있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나름의 양심 있는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은혜로 역사하는 진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으심은 나의 어떤 잘난 면면들과 탁월한 어떤 재능 어떤 것들에 의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당신의 주권적 뜻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당신의 뜻 안에서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서 한 대표자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둘째 아담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택한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방식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의 모든 과정과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심은 우리의 잘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잘나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죠. 오늘 굉장한 그의 스스로 자초한 어떤 잘못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를 택하시잖아요. 우리의 택하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가 허물 많고 실수했음에도 그를 택하셨듯이 우리 역시 허물이 많고 많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인애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동일하게 택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어떠한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그래서 은혜의 종교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야곱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그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13절과 14절에 나타난 복의 내용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복의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복의 동일한 반복이죠.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땅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평생에 걸쳐 누누이 말했던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 임하여지고 있고 두 번째 무슨 복입니까? 자녀의 복, 후손의 복인 것이죠. 자손의 복인 것이죠. 땅이 티끌같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티끌 같은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땅이 티끌 같은 이럴 때 그 동일한 말씀을 오늘 야곱에게도 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야곱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어떠한 복의 통로로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거죠. 이 세 가지 복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의 동일한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심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기대한 적절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받은,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면서 이삭으로부터 확정받잖아요. 그 집안의 어떤 에서와의 싸움 경쟁에서 이겼고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이삭이 일종의 선언하는 가운데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주는데, 그 복이 앞서서는 이삭에게 확증받았었다면 오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실 복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에게 확정받았던 그 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받는 그러한 야곱에게 있어서 기쁨의 순간인 것이죠. 사실 오늘 길을 나서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많은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맞는가? 그렇잖아요. 야곱의 지금 상황을 바라봤을 때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진정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에게 임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그 땅을 받는 상속자라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삭으로부터 이어진 그 복을 받는 그것이 나에게 이어지는 정말 그런 약속의 상속자라면, 내가 지금 왜 이 땅으로부터 도망가야 하는가?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형의 어떤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가? 정말 나에게 복이 임한 것이 맞는가?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인정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어떤 불확실한 상황으로 말미암은 많은 번민과 생각들이 그 생각에 기반 안에서 정말 내가 복받은 자가 많은가라는 이러한 불안 가운데 그를 어지럽게 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그의 마음이 정돈되는 것은 한 가지뿐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의 마음의 의심을 풀어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닌가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너가 어쨌든 간에 너가 복 받은 게 맞아. 리브가가 그래 수고했다. 너가 복 받은 게 맞아. 그러나 지금 떠나고 있는 그에게 그런 소리가 확신을 들렸겠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혼자인데. 그런데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심은 그런 확신의 찾으심, 확신을 주시기 위한 찾으심인 것이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떤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고 무언가 확신 없는 어떤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오늘 개입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 자리에 야곱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오케이. 너의 허물과 너의 실수 상관없이 내가 오늘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당시 야곱은 알지 못하였겠지만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하란 땅, 역시 그리 좋은 곳은 아니죠.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어머니 리브가의 그 오라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이제 삼촌이 되는 이제 라반, 그가 이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지지하고 후원할 것을 야곱이 내심 기대하였겠으나, 우리가 리브가의 그 과거, 이삭과 리브가의 그 결혼 과정 가운데 얼핏 살펴본 라반의 모습은 그러니까 셈이 좀 빠르고 무언가 돈 세는 그 셈이 좀 빠르고 물질적 욕망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늙은 종이 가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라반이 주저하게 만들고 뭔가 더 얻을 것이 없는가라는 그런 내색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하란의 그 땅은 야곱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신을 후원할 거라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다르게 라반은 야곱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지금 야곱이 가는 곳은 야곱을 이용하고 그를 부려먹기 위해 라반이 기다리고 있는 땅인 것이죠. 즉 뒤에는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벌이고 있고, 앞에서의 그 하란에서는 라반이 야곱을 착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양쪽 모두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 만나 주신 거죠. 가장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확신이 필요하고
무언가 보장이 명확히 되어져야 할 그 순간에 어떤 불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에게 약속의 보증과 더불어서 어떤 살해 위협과 속임의 그 착취의 사이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 그의 힘이 되어 주시고 오늘 그를 지키시겠다 하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야곱의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사람의 계획은 스스로 완벽하게 세우고 그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뜻밖의 상황과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곱과 리브가의 계획은 완벽했고 성공적이었죠. 그러나 그 성공의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서 자신이 가진 것조차 빼앗겼어야 했고 오늘 10절에 하란을 향하여 떠나는 그는 어떤 불투명한 자신의 처지로 말미암아서 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눈앞에 의지하러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눈앞에 의지하고 붙잡으려는 그것이 나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도피처로 삼촌의 집을 택하여 가고 있으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20년의 착취와 고된 노동의 일들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는 미래의 어떤 일들이 나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어떤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신자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의지가 힘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보장된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보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닌가요? 오늘 본문 속에 야곱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동떨어진 만남이 아니라 그렇게 야곱을 만나신 그 인생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나의 가장 중요한 전환의 상황 가운데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인생의 쓴맛을 맛보면서 허물어진 나의 계획 앞에 회복의 힘이 되어주시고 불투명하고 미래를 확신하지 못한 어떤 불확실한 가운데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의지할 바를 몰라서 고독과 외로움으로 밤을 지새하는 순간에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있지 않냐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말씀하신것 동시에 더하여서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하나님 야곱에게 맞는 맞춤의 복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개인적인 복의 말씀을 더하여서 말씀해서 세 가지 복의 말씀을 더하여서 말씀하시죠. 앞서 세 가지는 아버지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어떤 그 가문의 어떤 공식적인 복이라면 이제 이어진 15절의 말씀은 야곱 개인에게 그 인생의 맞춤이 되어지는 그런 복의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우리 15절 말씀 보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에 말씀하신 복에 동일한 복에 더하여서 세 가지 복을 개인과의 약속의 복을 하신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두 번째는 지킬 것이다. 어디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고향을 떠나 도망가는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복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심도 적절한 말씀이지만 그는 이제 그가 복받은 자의 그 어떤 마음의 의심 가운데 있는 그에게 내가 널 인정한 것이 맞다라는 그 말씀도 확신을 주신 그 말씀도 적절한 말씀이시지만 더불어 이제 15절 이어지는 15절의 말씀도 지금 그의 상황에 딱 맞는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은 그의 남은 불안을 씻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의지하여 누울 곳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있어 분명한 지침이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 가지 중 첫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그는 혼자 있어요.
의지할 어미도 없고 집을 떠나 누울 곳도 마땅치 않아서 의지할 곳 없는 고독한 야곱의 그런 상황.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가 외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기에 의지할 그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학을 고민하는 후배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 님 자녀로서 이제 물질적인 고민 없이 유학을 가 있는 어떤 지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다가 누구 아들은 목사님 아들은 걱정 없이 있다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후배 목사님께서 이제 웃으면서 가끔은 그런 목사님 아들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었는데 목사의 세계에서도 어떠한 의지할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성도들의 현실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세워지는 요즘 TV 가운데 세워지는 정치권 인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자녀 문제가 항상 들어가죠. 그 자녀 문제는 소위 말하는 편법적인 부모 찬스로 말미암은 그런 어떤 문제는 이제 반복되는 지겨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 정권에도 그랬고 이번 정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나 야나 뭐 그 여야가 뒤집어지나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반복되어지는 지겨운 어떠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세상을 돌아가는 뭔가 불공정의 방식이고 뭔가 그렇잖아요. 개인의 어떤 역량이 아닌 그 어떤 배경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란 건 알지만 어쨌든 그런 세상이 불공정한 세상의 방식과 그로 말미암은 나 자신의 어떤 한계 앞에서 금수저는 아닐지라도 은수저 정도? 아니 은수저 아니더라도 동수저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과 이제 푸념 섞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서로 이제 목사들의 대화인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이제 개척하는 가운데 저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특별한 배경이 없잖아요. 제가 어떤 특별한 배경도 없고 어떤 거액의 후원에 든든함도 없었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3년 정도 교회에서 이제 든든하게 월세를 대주시겠다. 그래서 월세가 그때 한 300 정도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거를 이제 3년 동안 걱정 없이 그거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뭐 저희가 그런 것도 없었고 그분이 이제 사역을 잘하여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믿고 헤어 주신 거니까 그분의 역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간에 변변치 않은 가운데서 이제 저랑 아내랑 처제랑 세 명이서 아파트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 좀 주변의 상가들 찾아봐서 괜찮은 것이 보여져서 아파트를 이제 전세로 돌리고 그간 있었던 융자를 좀 얼마 갚고 그 남은 얼마의 돈으로 이제 이곳 좋은 장소에 상가를 계약했고 나름 그 돈 얼마 없는 것으로 이제 몸을 써가면서 인테리어도 하고 이제 하나둘 교회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갔었던 것 같아. 이제 사람만 많이 채워주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사실 그 2년이 되게 어려운 순간이었잖아요.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는 함께 하셨다 생각합니다. 어려움 없이 정말 어려움 없이 물질적인 막힘 없이 하나님 채워주셨고 사실은 후원이 오히려 늘었었죠. 후원이. 후원 주시는 분 중에서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감사한 거죠.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견디고 생존해 온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곳 자리를 잡고 달려온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은 엄밀히 말해서 금수저죠. 금수저인데 그러나 잃어버린 금수저죠. 금수저를 잃어버렸어요. 부러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흙수저가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아비의 물질적 유산보다 더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그 인생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아버지의 재산은 결국 형 에서에게 가요. 20년 동안 고향 땅을 떠난 그가 돌아온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형 에서가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 이미 아버지의 유산 못지않게 이미 그를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 빈털터리로 걸어가고 있는 고향 땅을 등지고 걸어가는 가운데 돌아온 여정은 채워짐의 여정이죠. 혼자 걷지만 나중에 올 땐 대가족을 최소 그러니까 아들만 12, 딸은 이제 디나만 나오니까 딸이 몇 명 있었는지 더 모르겠지만 더 많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부인은 4명이나 되는 4명의 부인과 12 최소 13명 이상이 되는 자녀들과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을 금이 환영하는 것이죠.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 형 에서를 피해 불안한 미래를 향해 그가 지금 나아가지만 비록 그가 거할 곳이 자신의 고향이 아니고 타향이라 할지라도 물론 지인이 있어요. 라반이라는. 그러나 그 지인은 믿음직스러운 지인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그를 지키심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삼촌 라반이 그를 착취하여서 그의 것을 빼앗으려고 대기하고 있으나 결국 하나님 그를 어떤 외부적 상황 가운데 지키심 가운데 라반의 계획은 실패하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등골을 빼려고 하는지 여러 시도들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야곱이 오히려 부강하여지는 것이죠. 라반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평생 그와 함께하기에 그가 무엇이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가 고향 땅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 평생에 그와 함께하셔서 그가 고향 땅에 돌아온 가운데 형 에서가 그를 어떤 죽이려는 어떤 위협 가운데 벼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도 우리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어요. 우리의 어떤 불안한 미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불공정한 방식과 착취의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폭력과 세상의 어떤 악한 칼날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나를 소란스러운 세상의 어떤 술수와 나의 경건과 거룩을 방해하는 세상의 어떤 미혹들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자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헤아린 공동체 속한 지체들의 삶에 확실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죠. 야곱을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비록 지금은 고향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로 곳을 떠나고 있으나 하나님 그가 온전히 있어야 할 자리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약속하신 그 땅을 그가 취하도록 하실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복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와 그 땅을 반드시 취하도록 그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명확한 지침이자 갈 바를 그가 확신하게 되는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고향 땅 떠나서 이제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복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그 복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겠다. 말씀하신 가운데 야곱은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돌아와서 이 땅을 그가 취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의 우리는 우리의 돌아갈 곳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무언가 혼란스러움 가운데 여기저기 분주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갈 바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에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땅을 버타여 살아가고 있으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신앙이 거룩한 삶으로 잘 이끄시다가 마지막 그날 그때 우리를 영광을 입은 영화의 몸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 안에 우리를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지고 하늘 소망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소란스러움 가운데 날 흔드는 어떠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지막 결국은 승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결국은 소망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남보다 험악하고 조금 남보다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더 큰데 이때 이 시간 이 상황 어떤 나의 인생의 작은 짧은 순간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육신의 이 거한 이 짧은 이 세상의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며 매일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개 숙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정리해 보죠.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는 인생의 어떤 변화, 전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주목하고 번민과 낙심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신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이 무엇이 문제겠냐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변화, 전환기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고 어떤 낯선 상황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나의 육신을 피곤케 할 수 있으나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새로운 결혼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든 어떤 새로운 직장을 가는 것이든 어떤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이든 인생 안에서 여러 전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 낯섦의 순간들이 큰 문제가 아닐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찾으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 복음의 핵심은 은혜이죠.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자격 없는 자를 오늘도 찾아와 품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기독교의 진리예요. 나의 연약함 그러한 모습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앞서 자신의 환경에 주목할 필요 없이 주님께 주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듯이 나 자신의 연약함에 우리의 시야가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보시고 나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주목하면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의 그러한 긍휼하심의 인애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삶, 주가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들을 하여 주신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거쳐 말미암은 그 복을 그에게 주심으로 그를 인정함 가운데 그의 어떠한 마음의 불안을 치우시고 역사하여 주셨죠. 오늘 야곱의 더하여진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더하여진 말씀을 통해서 또 그의 상황을 살피신 가운데 그 어떤 불안한 마음과 그런 것들을 함께 하심과 지키심의 복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인생의 방향과 지침들 가운데서 그가 확신 있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그렇게 하여 주셨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어떤 확신의 말씀들로 채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설교 강단 안에서 좋은 말씀들 하나님의 준비된 예비된 말씀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귀가 열려 있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네, 주일 들려주는 말씀을 집중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개인적인 주님과의 묵상의 과정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 뭐 그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 그러나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정말 필요와 본질적인 근원적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다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 어떠한 갈급함을 채워 주시는 말씀들 또한 삶의 지침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인생의 비결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인생의 비결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나 자신의 상황,
나 자신의 초라함에 우리의 어떤 시야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방점을 두고 나아가는 것. 결국 주의 말씀하시는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말씀에 방점을 찍는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됨의 비결이요 신자가 나아가야 될 모범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분의 말씀에 방점을 찍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우리 헤아리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은행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세상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았던 저희들이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듯이 나 혼자 있는 것 마냥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갈 바를 몰라 아버지 고개 숙이고 뒤척였던 야곱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저희들이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분명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쫓으며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에게 합당한 말씀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인생 안에서 말씀의 붙쫓임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의 복, 지키심의 복, 아버지 마지막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